볼륨 여기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것이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꼭 우리 붙잡아 줄 거라고 여겼던 것이 붙잡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 뉴스 하나를 읽었는데요, 한국 강원도 어느 번지 점프대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약 80m 높이의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렸는데 점프대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자기 몸에 착용한 안전띠와 로프가 허공에 몸을 날린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안전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점프대에서 일하는 한 스텝이 실수로 이 줄과 사람을 연결하는 안전고리를 연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안전고리가 연결된 줄 알고 과감하게 몸을 공중에 날렸지만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 여성이 떨어진 바닥이 강물이어서 치명적 상처는 입었지만 죽지 않았다고 하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정말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 없이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에는 절대로 거짓말이나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의 일부의 사람들이 가장 시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만일에 계신다면 그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난주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그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증거를 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습처럼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우리처럼 육성으로 장목사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얻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여주시냐 하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이 이미 너무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이상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도 좋은가를 알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요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너무 많은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너무 많은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너의 인생에 무릎을 꿇고 나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신뢰해도 좋은가?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림을 받고 있는지 저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단호하게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점프대에 안전고리가 연결되지 않은 안전띠와 로프와 같은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 내려간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의 리스트 혹은 족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자주 만나는 족보입니다. 사람 리스트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이미 가인의 족보를 읽었었고요, 아담의 족보를 읽었었고요. 왜 가인 족보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를 만났고, 셈의 족보를 만났고, 이스마엘의 족보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의 명단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그랬죠.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려주고 독자인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절대 신뢰하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리스트의 제일 큰 역할입니다. 이 족보를 창세기의 큰 관점에서 읽어보라는 것이에요. 그걸 읽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의 방식을 잘 배우고 더 이상 의심하고 갈등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며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6장 8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 하녹과 말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 전체를 보면 방금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12명의 자녀들과 그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전체 숫자가 7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려는 의도일까요? 먼저는 절대로 우연에 의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전까지 다루었듯이 단순히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야곱과 그의 자손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다시 우리가 읽어보겠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자신이 죽음으로써 맹세한 언약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죽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내가 만일에 너에게 한 이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인간과 같이 혹은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맹세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지켰냐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 뭐가 된다 그랬죠? 객, 나그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 땅에서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그 땅에서 다시 나오는 것, 출애굽할 것이라고 말씀한 거지요. 그 땅이 구체적으로 어디라고요? 야곱의 때의 애굽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말씀대로 실제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원리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는 약 1000개에 가까운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약 800개에서 넓게는 1000개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의가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자세히 정확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아까 말한 원리로 읽어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개수해가지고 믿을 수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한두 개의 예언만 해서 그것이 10년 100년 후에 맞춰지면 사람과 세계가 놀라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한 예언이 맞았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온 세상이 막 진동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약 1000개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다 성취돼 버렸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타임테이블 몇 개가 있어요. 그것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한두 개가 아니고 1000개에 가까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러면요 사실 이게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가 놀라고 또 놀랄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놀라지 않지요? 일단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고,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성향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어떻게 했다, 마야의 달력이 어쨌다, 순 거짓들. 내가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거짓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것이 우연하게 한두 개가 맞으면 사람들은 막 놀라잖아요. 막 그에 관심을 갖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처럼 될 것이다, 마야의 달력처럼 될 것이다.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구체적으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모세 때에 성취가 된 것은 수백 년이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약속의 당사자인 인간들이 아무리 엉터리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엉터리였습니다. 야곱이 엉터리였습니다. 모세가 엉터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엉터리들입니다. 기분 나쁘게 들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엉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약속, 자신의 백성들에게 두신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약속을 믿고 주장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금요일날도 여러분에게 도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공히 받았어요. 내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만약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 순간에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나의 것인 것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철저히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공허한 약속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주장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수많은 약속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하는 것이, 사실 그것은 각자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이 좋아하는 약속,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현재의 삶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세 개의 약속을 소개해 주고 싶어요. 하나는 시편 23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물론 시편 전체가 다 약속이기도 하죠. 그러나 1절에서 2절 말씀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와 더불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를 여기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는 거요.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고 말해요. 이 길이 낭떠러진가, 이 길이 살 길인가를 모르고 걸어가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양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한 것인데, 이 양의 인생, 양의 길을 진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건 내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목사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만일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나는 우리 교회 목사를 진정한 대목자장으로 여기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오바마 대통령이 목자라고 말하지 않아. 트럼프 I was wrong 그런 거 아니야.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요. 아멘. I was wrong 몰라요? 알죠? 알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 하신다고 그래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뭐 해줘요?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여러분, 그것을 믿읍시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리고 얼마나 지치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해지고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시편 말씀 전체가 좋지만 나는 방금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 이름을 위해서요?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여보자기?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지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어놨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에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실패하고 그 사람이 망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의 명예 때문에 이름을 걸어둔 그 백성을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왜 여기 존재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엉터리고 야곱이 엉터리고 모세가 엉터리고 여기는 장부하자는 인간이 엉터리로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 지탱되고 그나마 하나님께 붙어서 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엉터린 인생이 내가 인생을 잘 기획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나를 붙잡아 준 거예요. 내가 곁길로 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곁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좌절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찾아오셔서 그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서 여기에 온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대. 그럼 여기 착한 일이 뭐죠? 빌립보서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종로를 타고 율법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가운데 탱크처럼 밀고 들어오셔서 우리 죄의 문을 부수시고 우리 인생의 교만을 해일 같은 진리의 복음으로서 완전히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거야. 아멘. 그런데 우리를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그분의 주도권을 갖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완성시킨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가운데 아무도 그것을 이룰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만일에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다는데 뭐하러 하나님이 고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시겠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구원을 진행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자꾸 갈등하고 자꾸 회의하고 거기에 빠져있지 말아요. 내가 새생명 때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 회의하는 자체를 성경은 절대 못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끝도 없는 회의 속에 있는 것은 잘못이에요. 나는 그래, 신앙생활을 제대로 똑바로 하려면요 회의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진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냐? 내가 진짜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분이라는 것이 딱 해결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의심하거나 갈등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걸 완성시킨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나도 그것을 믿어야 되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약속을 줘요. 장 목사야, 내가 널 이렇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이 내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것을 믿고 그럼 따라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도 글쎄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겸손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교만하고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한 구원을 완성시킨다고 말씀해.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조금 구원이 의심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잘 점검해 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믿어요? 아니 뭐 아닌 사람은 대답 안 해도 되지. 남들한테 옆에 놀래고 자다가 갑자기 아멘 하면 안 되지. 다시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믿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자주 말하잖아. 그 믿음은 절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 물론 가짜 믿음도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짜가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내가 진짜 겸손히 내가 honmid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구원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겠다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지. 아멘. 어떠한 유혹,
어떠한 시련, 어떠한 흔들림, 어떠한 인생의 업앤다운에서 내 인생이 나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꽉 붙잡아야지.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미쁘사 신실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신실해요.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만약에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곤란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실해요. 근데 그 신실한 분이 구원받은 우리를 뭐 해주신다 그래? 첫째로는 뭐 해줘요? 굳게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그래. 견고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해. 정말 여러분들 영적으로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견고해져요. 정말. 내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교회 와서 맨날 죄지었습니다. 그것만 늘여놓지 말아요. 물론 나도 죄짓는 인생이에요. 나도 넘어지는 인생이에요. 나도 약한 인생이에요. 내가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죄와 싸워서 이겨놓으라고 좀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컨닝하고 싶었는데 내가 컨닝 안 했습니다. 심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씨가 좋은 거야. 그 씨가 하나님 속이고 하나님 컨닝했습니다. A 맞았습니다. 올해입니다. 헌금 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지.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거지. 물론 여러분들이 최선 다해서 올해의 맞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많이 바뀌었어요. 수많은 청년기 때의 성적인 유혹, 더럽고 추잡한 그런 행동의 유혹을 받을 때에 여러분 유혹을 받으면 그 유혹이 굉장히 좋게 보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빛에 의해서 볼 때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면 그걸 아픔을 감수하고 단호하게 끊는 거예요. 외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자친구도 없어요. 남자친구도 없어요. 하나님이 잘했다. 여러분, 남자친구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남자친구로 삼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군요. 믿음이 좋아서. 좀 견고해야지. 조금만 세상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면 휙 넘어져 버리고, 조그만 유혹이라는 바람이 오면 넘어져 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좀 견고한 사람이 돼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요. 나가서 뭘 약속했죠? 악한 자에게서 뭐 해준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자꾸 사단과 귀신, 마귀와 귀신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의 교활함과 악한 지혜와 악한 능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탱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강력한 전신갑주예요. 강력한 피난처예요. 강력한 소망이에요. 강력한 피할 바위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섭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며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프로비던스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며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창세기 설교하면서 이 프로비던스 섭리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 근데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순서적으로 읽어가다가 보면 성경 안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요. 반복해서. 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섭리라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섭리를 통해서 성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보여주지만 특별히 창세기 46장 15, 18, 22절 해서 27절까지 해서 좀 길지만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계속 보여주는 이 본문의 구조가 뭔가를 파악하면서 들어봐요.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 16명이요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라 합 14명이요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야곱이 2명의 본부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2명의 첩인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손자와 손녀들이 만들어졌으며 애굽에 내려간 전체 숫자가 자부, 며느리죠. 며느리를 제외하고 총 66명이었더라. 이것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숫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서는 총 70명이라고 소개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14절을 읽으면 거기는 총 75명이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숫자가 다르죠? 애굽에 내려간 어떤 숫자가 팩트가 분명히 있는데 왜 다르지요? 숫자를 카운트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요셉의 손자 5명을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요셉의 손자들이 있었는데 그 손자 5명까지를 포함해서 스데반은 총 75명이 애굽에 내려갔더라.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저자는 왜 애굽에 내려간 숫자를 총 70명이라고 맞췄을까 하는 거, 의도적으로 왜 70명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교회를 좀 다니면 알지요. 성경의 기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섭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하고 있음을 알리려는 의도였습니다. 왜? 70은 완전함에 대한 상징적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서 자신의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려면 다시 이스라엘의 가장 시초가 되는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다시 또 돌아가서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약속이 위기에 빠진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 사라를 빼앗길 뻔했고, 한 번은 가나안 땅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길 위기에 빠졌습니다. 만일에 그때 빼앗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빼앗길 뻔한 거거든요.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 때문에 빼앗길 위기에 빠졌습니다. 만일에 빼앗겼다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왕들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사라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심으로써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약속의 계승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을 속인 것이 들통이 나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밧단아람에서 야곱 자신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장인에게 10번에 걸쳐서 속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스스로의 세운 계획으로는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의 계승자의 계승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하는 일마다 자기 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하는 일마다 자기 장인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시기와 질투, 인간들의 속임과 경쟁을 사용해서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믿습니까?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모든 가족이 자기에게 절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꿈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산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오랫동안 은닉의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꿈이 성취될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섭리를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일으켜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이주시키는 준비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자신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 약속을 붙잡는데도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약속을 붙잡는데도 우리 삶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진 것 같은 인생의 은닉길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굉장히 괴롭지요. 굉장히 힘들지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속에서 섭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좌절, 우리의 실패, 우리 삶의 어려움, 도저히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삶의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완벽히 성취하시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하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70명의 70이라는 숫자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되 점진적 방법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어떻게 70명까지 이르렀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70명까지 지금 여기 도달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너희가 성경을 주의해서 잘 읽어보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70명이라는 이 숫자를 자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후손이 만들어지는 장소와 방법은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쪽을 말씀하는데 자기는 이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가도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을 멀티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되고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는 고난 없습니다, 고난 안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쪽을 말씀하는데 이쪽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자기 백성을
단련시키고 견고히 하고 멀티플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얻게 했고, 그 후에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이 400년 후에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70명에 이르는 대략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확장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확장시키는 방식이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을 통해서 12명이 형성되게 만드셨습니다. 사사시대의 타락한 시대를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한 사람 사무엘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기간을 신학에서는 중간기 시대라고 부르는데, 중간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타락한 시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중간기 타락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원맨 비전이에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숫자로 해보려고 그래. 숫자로 뭘 해보려고 그래. 자꾸 교인들도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무슨 숫자로 뭘 이겨먹으려고 해. 그거는 인간의 방법인 거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역사를 일으킬 때 원맨 비전이에요. 한 사람, 가장 작은 한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언짢게 듣지 말기를 바라요. 내가 도전하는 의미였어. 내가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어요. 여러분 대학부들에게. 나는 원래 그릇도 작지만 난 내 목회 철학이 많은 사람을 모으는데 날 목적 있지 않아요. 어중이 떠중이처럼 왔다가 바람만 잡고 헌팅이나 하려고 왔다가 가고 목장에 가서 목자들 속이나 썩이고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다 다른 교회 가서 해도 돼요. 나는 나의 목회 철학이 하나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헌신 뜬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가진, 원맨 비전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이 100을 당하고 1000을 당하고 10,000을 당할 거라고 믿습니다. 괜히 숫자만 많아가지고 믿음 없이 바람만 잡고 비판만 하고 부정적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에다 쓰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한 사람을 불렀어요. 사사시대 때도 한 사람을 부름으로써 그 시대를 구원했어요. 중간기 시대 때도 한 사람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이 그 시대를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방식은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구성하는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만드시는데 약 400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도가 너무나 느려 보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인간적 관점에서는 때로는요, 저 브라질 밀림에 있는 느림보, 나무늘보 같아요. 나무늘보 천천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느려 보여요. 그래서 나는 자주 설교 때 우리 하나님은 나무늘보 같다고 내가 말씀드려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나무늘보 같아. 느리는데 나는 급해 죽겠는데, 나는 지금 당장 돈이 없고 나는 인생이 지금 벼랑 끝처럼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
같이 놀래주기라도 하면 좋을 건데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때 때로 나무 늘보같이 느리게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한 방식으로 반드시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방해 세력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점진적 방법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삶의 의심이 찾아올 때, 삶이 심히 거친 상황을 만날 때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